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경과 믿음을 허락하소서. 주님, 세상 속에서 악과 함께 살아가야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올바로 심판하실 것을 믿으며 선한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작고 연약한 믿음이라도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제 삶이 겨자씨처럼 자라나고 누룩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작은 순종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듯이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함과 순종으로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제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제조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여러 비유를 통하여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 성장 과정,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의 삶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면서 씨를 뿌린 농부, 즉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며 밭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나타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가 떨어진 4가지 밭,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 마태복음 13장 4절 말씀을 보면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하여 사탄, 마귀가 즉시 빼앗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말씀을 들어도 무관심하거나 즉시 잊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과 박해가 오면 곧 넘어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감정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쉽게 포기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깊은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신앙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마태복음 13장 7절 말씀을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삶의 걱정이 말씀의 성장을 막아버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세상의 염려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 마태복음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밭일까요? 이 비유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요? 나는 길가와 같은 마음인가요? 나는 돌밭과 같은 신앙인가요? 나는 가시떨기 속에서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빠져 있는가요? 나는 좋은 땅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고 있는가요?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가꾸어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삭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밭에 뿌려진 좋은 씨와 가라지는 농부가 좋은 씨, 알곡, 밀을 뿌렸지만 원수가 몰래 가라지, 잡초, 쓸모없는 곡식을 뿌리고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겉으로 보기에 큰 차이가 없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종들의 질문과 주인의 대답으로 종들이 가라지를 보고 우리가 그것을 뽑을까요? 라고 묻지만 주인은 그냥 두어라고 답합니다. 만약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하면 알곡까지 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알곡과 가라지를 확실히 분류하겠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의 의미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셨습니다.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 의인이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 악인이며 원수는 마귀 사탄이며 추수하는 때는 세상 끝날 때 최후의 심판 날이며 추수하는 자는 천사들이며 불태워지는 가라지는 악인들이 받을 심판이며 창고에 모이는 알곡은 의인들이 받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별하시지만 때가 되기까지 참으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악한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경험합니다. 때때로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마지막 날에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알곡과 악한 자,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가라지가 있는 것을 보고 분노하거나 실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알곡을 보호하시기 위해 인내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 악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을 완전히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 모든 것을 분별하시며 의인과 악인의 최후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는 불태워짐, 악인의 멸망을 의미하며 알곡은 창고에 모아짐, 의인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악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악한 세상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곡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겨자씨 비유.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겨자씨의 특징입니다. 겨자씨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작은 씨앗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심겨진 후에는 크게 자라서 큰 나무처럼 성장하며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무성해집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되지만 결국 크게 성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적은 양이지만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퍼져나가지만 결국 완전히 반죽을 변화시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작은 영향력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한 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시작에서 출발하지만 크게 성장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12명의 제자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믿음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신앙이 작아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누룩은 반죽 전체에 천천히 퍼지면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개인의 삶, 가정, 사회, 문화가 변화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누룩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 직장, 학교,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은 겨자씨가 자라고 누룩이 반죽을 변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순종할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작은 믿음도 하나님께 드리면 크게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와 누룩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비유의 핵심의 의미는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너무 기뻐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보화와 같이 소중하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느니라. 아멘. 비유의 핵심 의미는 한 진주 장사가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는 그 진주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삽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최고의 가치이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소유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들의 교훈으로는 하나님 나라는 가장 큰 가치가 있습니다. 보화와 값진 진주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세상의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발견한 자에게 기쁨을 줍니다. 밭을 갈던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을 때 기뻐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희생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가치가 있습니다. 밭을 산 사람과 진주를 산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